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런 제목으로 누가복음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시기까지 주님께서는 어떤 일에 가장 주력하셨는지를 성경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더 이상 귀신을 내쫓으시거나 병자들을 고치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찾아다니시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성경이, 구약의 여러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바대로 그 모든 일들이 다 봐라,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라는 사실을 주님이 직접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주목할 일은 주님은 여전히 다시 만나게 된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에게도 그랬고, 오늘 이 본문에 제자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여전히 제자들에게 성경을 가르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시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곧 자신의 이야기를 제자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그것을 확실히 믿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결국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뿌리내리고 성장하기 위해서 성령은 언제나 우리를 진리의 깨달음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게 될수록 그 삶의 거룩한 변화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바를 살펴보겠습니다. 44절에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것들은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나의 말들이다. 모세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들에 나에 관해서 기록된 모든 것들이 성취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 자신이 당하신 십자가의 순환과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이 이미 구약 성경에 기록된 모든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성경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창세 전에 계획되어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강조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께서 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와 계획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위대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그렇게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모두 완전하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이렇게 분명하게 정확하게 그 어떤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성취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존재, 저와 여러분의 이 존재 역시 그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성취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술을 놓아보셨습니까? 저는 술을 놓아본 적은 없고 술을 놓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적이 있는데, 술을 놓을 때를 보면 그 술을 놓을 때 그 뒷면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 아주 복잡하게 많은 그 색상의 실타래들이 이렇게 삐죽삐죽 삐져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그림을 보지 않은 상황이라면 이게 도대체 뭘 수를 놓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지저분하고 불규칙하고 무질서합니다.
그런데 그 판을 뒤집어서 보면, 수놓은 앞면을 보면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 정교하고 질서 있게 조화롭게 잘 수놓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매일 죄에 넘어지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 같은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선하신 뜻을 이루신다는 것인지 도무지 때때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어떻게 나 같은 자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보십시오. 온통 지저분하고 무질서하고 우리 자신이 혼란스럽기만 하단 말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 인생을 들여다보면서도 깊이 절망할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런 우리의 모든 인생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를 수놓고 계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이시죠.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이 예언되어 있었고 그 일들이 다 일어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게 된 것임을 주님은 아직 믿음이 견고하지 않은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설명하면서, 너희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 너희가 사명을 감당할 너희의 미래의 그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실 것이다. 그 모든 일들을 너희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위대한 섭리에 대한 믿음을 제자들에게 불어넣고 계셨던 것입니다. 4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그가 그들의 마음을 여셨다. 성경들을 이해하도록 이렇게 직역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주께서 가르치시는 성경의 모든 진리를 깨닫게 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장차 오실 성령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전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깨달아 알고 이것에 우리의 영혼이 감화 감동을 받아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깨뜨려져야 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 자신입니다. 오늘도 진리 앞에서 우리가 낮아져야 하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아 성화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붙드심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기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것이 선행이 돼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마음을 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누군가의 마음을 열어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께서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그들은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진리에 대해서 마음을 닫아버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대로 우리를 방치하시고 내버려 두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완고해지고 우리 영혼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사모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할 때 우리 영혼은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고 아둔하며 어리석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은 두꺼운 각질이 덮이기 시작하고 우리의 마음은 둔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그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자신이 전부라고 여겼고 내 자신의 행복과 안정과 번영만이 제일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도 진리가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는지를 깊이 발견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역시 현세 기복적인 동기와 목적으로 하나님을 신앙했을 뿐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성령께서 열어주실 때 비로소 진리의 참 의미를,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느 날 그것을 깨닫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영혼을 열어주셨을 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결연히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기 위해서라도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진리를 향해, 은혜를 향해 활짝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아직 교회는 다니나 회심하지 못한 회중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교회를 향하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활짝 열어주옵소서. 부디 진리를, 이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감추어진 생명의 의미를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고, 이미 회심을 한 그리스도인들은 더 하나님의 심오한 진리의 세계로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내가 더욱 성화되어 가기에 충분한 영적인 거룩한 동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내 영혼이 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은총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에게도 그들의 마음과 영혼이 열려져서 어릴 때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녀로 자라가기를 우리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어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가운데 모든 닫혀있는 영혼들의 그 마음을 열어주셔야 마침내 진리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고 인간의 죄와 무지를 깨닫게 되고 예수를 붙들게 되고 진리의 말씀의 그 달고 오묘함을 마침내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 전까지 인간의 이성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믿고자 하는 데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고 그 믿음은 언제나 좌절되고 제자리 걸음을 할 뿐입니다. 언제나 수동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 세상에서 더 편한 삶을 살기 위해 존재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를 깨달아 나를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내게 주신 사명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어제보다 오늘 더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깨닫고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가장 초라하고 후회한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정처 없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 46절에서 4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제3일에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들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다라고. 너희는 이것들의 증인들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되는 회개가, 이 회개의 역사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게로 전파될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율법이 지배하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회개에 이르게 되는 참된 회심과 구원의 은총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온 민족과 열방에게로 퍼져나가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일에 너희들이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예수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알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할 자로서의 사도 그리고 성도임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주님이 선언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먼저는 믿어야 합니다. 증인이 되기 전에 첫째는 믿어야 돼요. 먼저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자가 되어야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은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증인, 마르투레스. 이 증인이라는 말은 법정적인 용어입니다. 아무나 증인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나 증인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법정에서 쓰는 말입니다. 사건이 일어난 상황을 정확하게 목격한 사람이라야 그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들을 이 세상에 정확하게 증언해야 될, 나타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과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란 말입니다. 누군가가,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합니다. 누가 봐도 정직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선하기 이를 데 없고 때때로 자기 희생적인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어떤 직업을 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어떤 사람이 그러한 삶을 지향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 되죠. 참 멋있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 호감을 갖고 신뢰를 갖게 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해질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서, 우리 회사를 다니는 그런 사원에 대해서, 우리 학교에 같은 과에 공부를 하는 그 학생에 대해서, 회사의 그 대표에 대해서, 혹은 이웃집 아주머니에 대해서, 아저씨에 대해서, 할아버지나 할머니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저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저렇게 우리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일까?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어느 날 그렇게 궁금증을 자아내던 아주 호감 가는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여기는 그 사람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을 전해 듣게 됩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것이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증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진리의 가치를 굳게 지키면서 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에서 온몸으로 불의와 악에 저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진리의 법을 지켜나가는 수호자들, 그들이 바로 예수의 증인들이란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대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분명히 우리 자신에게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고 이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또 이해하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세상에서의 직업이 우리의 본업이 아닙니다.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죠. 비밀 요원, CIA 비밀 요원이 있습니다. 그 비밀 요원들이 적국에 침입을 하잖아요. 스파이 활동을 합니다. 자, 그럴 때 나 CIA요, 나 저 비밀 부대 소속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다니면서 활동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 직업을 가지고 자기 정체를 숨긴 채로 임무를 수행합니다. 과일집 아저씨가 그 특수 요원일 수도 있고, 평범한 회사원일 수도 있고, 식당에서 일을 하는 아주머니가 CIA 요원일 수도 있고, 공원에 나와서 늘 어딘가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할아버지가 그런 요원일 수도 있고, 예. 그들은 그렇게 어떤 고도의 임무를 띠고 다른 직업으로 위장을 해서 활동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래 활동한 고정간첩 스파이들은 그 나라에서 결혼을 하고 자녀도 키우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 역시 바로 이 목적을 위해서 이 세상에서 지금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증인들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이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 우리 각자의 직업을 가지고 위장한 채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존재하고 있는, 이게 우리의 정체라는 거죠. 우리의 사명과 관련한 본업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위장하고 있는 직업을 성도 여러분 혼돈하셔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과일을 팔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일을 팔면서 이 요원이 면밀히 지금 족국의 동태와 사회적인 상황과 어떤 임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듯이, 지금 사과, 복숭아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임무가 더 중요하듯이 예수 믿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뭘 하면서 어떻게 어떤 집에서 살고 돈을 연봉을 얼마,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온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 이게 우리의 본업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는 날이 옵니다. 그러면 앰베서더, 대사는 본국으로, 스파이는 본국으로 돌아가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임무를 수행했는지,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포섭했는지 모두 다 밝혀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모든 일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고 그것이 이루어졌고, 역시 그 예언대로 이제 복음은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전파될 것인데, 이 모든 일은 증인인 바로 너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증인으로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닌 그 어리석은 착각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 이 부족한 자가 이 땅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디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을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